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제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옛날에 세 가지가 많다에 들 정도로 말이 많은데, 예전에 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이었답니다. 말은 자신 위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말 위에 탄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 말과 인간의 이 기싸움. 여러분, 말이 이겼습니까? 인간이 이겼습니까? 말이 이겼어요? 말도 안 돼요. 인간이 이겼다는 겁니다. 뭐로 이겼어요? 결국에는 고삐를 옮겨진 인간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려고 주전 350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말에 재갈 물리고 고삐. 그래서 인간이 말을 승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어디에 제일 힘이, 어느 부분에 제일 힘이 셉니까? 말 타보신 분. 말이 제일 힘이 센 데가 어디예요? 목이랍니다. 목. 다리로 아는데 다리보다 더 힘센 게 목이래요. 그리고 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이 이렇게 돌려지는 방향으로 달리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과 고삐를 통해서 말의 방향을 통제함으로 가려는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것이 이제 말에 대한 특징인데,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오늘 본문은 어떤 특징과 연결시키냐면 이 언어와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3절에 그대로 비유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과 고삐로 말의 방향을 통제해서 순종하게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하는 말, 언어가 이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를 잘 통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치고 잘되고 뭔가 형통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루려면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언어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시중에 서점에 가면요, 이 말에 대한 책이 엄청 많습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법,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말하는 법, 이러한 일반적인 교훈 수준으로 이 성경을 보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또 놓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교훈, 도덕 수준으로 그쳐버리면 도리어 부담만 되고 짐만 되지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눈앞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등 돌아서면요, 전혀 딴 행동을 해요. 학창시절 보내신 분은 아시잖아요.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는 막 조용한 척 하다가 선생님만 사라지면 또 막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말에 대한 교훈이 세상이 말하는 일반 도덕 교훈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셔야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언어를 통제하는 능력이 되고, 결국에는 말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2절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녹아져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여러분,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도덕성인 군자도요, 다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말에 실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 딱 인류 역사에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말에 실수.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은요, 얼마나 생명인지.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인도의 간디가, 이야, 예수님이 들려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키는 교과서로 삼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참 소중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요 탁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참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씀으로 그런 위기를 벗어나시고 도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의 말씀으로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실 뿐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실수가 없으실 뿐 아니라, 한번 따라주세요, 생명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뿌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쿤타킨테라는 주인공이 나온.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 인종이 다 모여 살아요. 그런데 다른 인종들은 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다, 우리는 어느 계 미국인이다. 다 이 아프리카에서 온 블랙 피플만은 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뿌리를 차서 자부심을 갖고 살자. 그래서 만든 게 뿌리라는 거예요. 요즘 종종 매스컴에 보면 어린 나이에 해외로 입양된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 중에요, 우리나라 돌아와가지고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종종 매스컴에 나와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졌는데 이 뿌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추적하고 반드시 알고 확신해야 될 게 있는데, 도대체 우리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요?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뿌리를 둔 언어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할례라는 예식이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라는 예식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실제적인 지침이 뭐냐면, 너희 혀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언어가 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언어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의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대단한 거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진다고 서신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출발이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혀가 할례받고 세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분 품격에 맞지 않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과감히 잘라내라는 말씀이에요. 세례는 원래 무엇이었는가? 물속에 푹 잠그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몸에 뭐가 이렇게 묻었다가도 물속에 푹 잠궈서 나오면 그게 씻겨져 내리지만,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씻어서 흘려보내야 될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궈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다시 예수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였다는 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언어라는 것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어린 시절, 청소년기, 아니 더 커서도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주로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교회에 가까운 성도들로부터요,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지워버리고 싶은데 잘 안 지워져요. 그게 내 마음에 그냥 다 비수처럼 박혀 있고요, 내 머릿속에 그게 늘 뱅뱅뱅뱅 돌아요. 그건 왜냐하면 죽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크게 찔려서 다치고 흉터 남잖아요. 흉터는요 평생 남는 거예요. 이 사도 야고보 당시 어떤 일들이, 현상이 교회에서 벌어졌느냐면요, 1절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 말씀 듣고 어휴, 난 선생님 됐는데 어쩌나,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또 그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듣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막 그 가르치는 그 당시에 교사들을 막 깎아내리고 그런 거예요. 그거면 좋을까요? 또 밖에 나가서는요,
이렇게 친교하는 사석에서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라인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혼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많이 선생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 죽이고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말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혼돈되게 하고 결국 너희들의 인생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재갈, 잘못된 고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줄 모르고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느냐. 그러면서 말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의 언어의 출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죽음을 잘라내고 나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제발 좀 잘라내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겨내고 그래서 생명의 언어로서 새로워져야 그래야 네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결국 요즘 청소년들이 자해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몸에 칼을 댔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이 언어예요.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요. 이 혀가 언어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언어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언어가 달라요. 파괴하고 험담하고 그런 언어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절망한 사람 가서 소망 심어주고 낙심한 사람 다시 일으켜주고 죽고 싶은 사람 가서 한마디 하면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이 나게 만드는 이 언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바로 그 언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임재 속에서요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요 변화를 사람들이 보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예.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사실은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그 현상을 들었는데 내가 살던 동네의 언어로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린 형벌이 뭡니까? 이 언어의 언어. 언어가 갈라지고 혼돈되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할 때 들려준 그 핵심이 뭡니까? 자녀들도 어르신도 청년들도 성령이 조금만 임하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고 꿈과 환상을 보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언어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은사 중에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를 공부하신 분 알죠? 예언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도요, 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언어에 대해서 늘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귀에 듣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발도 못 들여보고 소멸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언어였어요. 언어.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들의 언어였어. 언어.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임재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앞으로 내 미래를 결정해요. 말이 목이 향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와 제갈과 같은 것이다. 이 소중한 비유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언어를 주의 보혈의 혀를 담그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세례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수많은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1년 365일 우리가 행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말의 출발점 뿌리가 어딘지를 모른 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 파괴하는 언어, 험담하고 갈라놓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말들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이 재갈 물리고 고피로 그 말을 통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여 언어를 동일하게 했던 그 성령의 불의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행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고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의 방향을 결정짓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꿈과 환상과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은 수많은 죽음의 언어들의 열매들, 내가 먹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먹여서 참담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자초한 그 뿌리가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여, 우리의 언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응던 일교구 기억하시고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구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 가운데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구역 담당자 모임과 구역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소. 구역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하는 그 임재와 영광에 충만한 구역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말연시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의 사역자들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임마누엘의 언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말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총대지지 않는 우리의 언어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사 예수님이 행하시던 생명의 언어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죽음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혀를 재창조하시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며든 모든 잘못된 언어들을 불의 혀 같은 능력으로 정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